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첫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고난이 올 때 제가 힘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다가 이제 점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주목에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회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 지구 중의 문제들을 위해서 시애틀과 젤사운드 지역 세계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극복되도록 공의와 정직과 거룩이 회복되는 나라와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가족의 기도의 제목들,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예를 주셔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의 기도와 받아주셔서 주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주셔서 거룩한 주예를 저희가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고난과 진상 항상 지나가고 오래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 시간에 성령과 동안을 잘 있으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달에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하나를 주여 소중한 깨닫는 날 되게 주셔서 주여. 동반자들 하나님 우리 함께 사랑하는 걸음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하나님 빈곤과 가난 속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시오. 경기도 베푸사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날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조국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교육 통일할 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하나님 서로 화합하여 소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자 하지만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 성도님께 위로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주님 위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많은 성도님을 보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 서울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필요한 일꾼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사랑하신 귀한 학생들 하나님 꿈빛처럼 멀리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깨닫는 이날 되게 해주시고 정말 열과 성과 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사는 날 동안 주여. 오직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은 날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신 말씀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멘. 2부 예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 예수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Holy is the name of the King. And we rejoice you,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You are better than me. 아멘.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꽃도 무성하고 또 꽃이 지고 또 새로운 꽃이 이렇게 피고 있고 계절의 변화를 아주 실감하는 5월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나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교제와 잘못된 교제, 크리스찬, right? 크리스찬 펠로십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가진 고난과 핍박이 많았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핍박 중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충만, 성령의 큰 권능으로 충만해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했고, 또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재산을 자발적으로 기부하였다고 했어요.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 이것은 사도들이 그것을 주관하여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따라 돕게 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죠.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은혜의 자본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 개념으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돈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돈은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용하는 수단이었죠. 하나님의 선교,
즉 영혼 구원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유익을 끼치도록 이렇게 나누었죠. 이러한 것이 올바로 하나님이 주신 돈, 이 재산을 사용한 것임을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진다든지, 그죠? 불협화음에 있다든지, 또 뭐 죄를 지은다는 것은 더더욱,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죠. 따라서 돈을 사랑한다? 개인의 욕망, 이기심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한마음 한뜻 사랑의 공동체를 깬다면 이것은 재산을 잘못 사용한 것이 된다. 사단이 활동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재산을 관리하는 태도나 방법이 바뀌게 되죠. 저희 집도 하나님이 참 은혜로 우리 자격이 안 되는데 주셔가지고 엄격하게 주셔가지고 여기 지금 주차장을 이렇게 코지콘으로 만들어가지고 뒷문을 항상 열어가지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뭐 요즘에는 아닙니다만은 음악하는 동호회에서도 연습도 하고 또 우리가 없어도 여러 그룹들이 와가지고 텃밭에서 상주도 뽑아먹고 심지어는 뭐 바베큐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집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오픈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미미하지만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신자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가정교회를 이룰 수만 있다면 퍼블릭 장소에 모여가지고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중국의 가정교회처럼 가정을 오픈해서 사실은 이 로컬 처치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교회거든요. 개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서 그 가정교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이제 하나의 로컬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만이라도 요새는 하도 위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좀 뭐 장애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자들만이라도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가정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세상 복음화는 쉬워지겠다. 그래서 좀 가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은데 이게 초대해야만 갈 수 있는 집의 문화. 그러니까 초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닫혀진 집 문화가 만들어져 버린 것이죠. 제가 시골에서 살 때만 해도 네 집 내 집이 없잖아요. 그죠? 이웃집에서 맛있는 거 하면 그 맛있는 메뉴가 우리 식구들만 먹는 메뉴가 아니잖아요. 누군지 지나가다가 누구든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초대교회 이 가정교회 모습을 닮은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집으로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집으로 또는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재산으로 건강으로 이 모든 것을 청지기 의식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세상 복음화는 쉬워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그리스도인 교제의 좋은 예화 그리고 잘못된 교제 예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리스도인 교제의 좋은 예화. 이 사이프러스에서 태어난 레이족 요셉이라고 했어요. 요셉은 사도들에 의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진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바나바. 바나바 뜻은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 또는 격려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나바가 이 초대교회 분위기를 따라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돕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치게 됐어요. 초대교회 탄생을 힘에 지나도록 도운 사람이죠. 사도들과 바나바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분위기가 단적으로 어떠했는지를 이 바나바의 이 example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나바, 초대교회 분위기, 오픈 분위기, 함께 공유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흔히 요즘처럼 돈, 부, 권력, 명예 이런 것을 쟁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 따라 주신 하나의 거룩한 수단이었음을 우리는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수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올바로 잘 사용했을 때 그런 모든 수단들이 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정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지도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하자면 성령의 큰 권능으로 말씀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게 되니까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초대교회가 막 부흥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오게 됐죠. 핍박의 결과로 패스터 선교사도 아닌 집사, 최초의 집사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성도들이 막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해요. 핍박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라 더 사역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했는데 신자들이 많이 불어났어요. 이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갔죠. 나중에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의 사역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이 깡패 두목 사도 바울이죠. 사울. 그때는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에 사울이 핍박하다가 담메색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바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두목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회심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누가 믿어주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깡패 두목이었는데 이때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더 이상 깡패가 아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와 같은 형제다라고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사울을 바울 되게 하고 바울을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였다.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정말 지도자가 되게 하는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조금 전에는
깡패 두목이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핍박해가지고 죽이고 가두고 하는 일에 아주 1등 공신이었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변절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사울을 다소로 피난시켜, 다소에 가 있으라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막 신자들이 막 늘어나게 되니까 다소에 보냈던 이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요. 바나바는 사울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1년간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그날에 믿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먼저 예수를 믿으면 어린 제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제자가 먼저예요. 그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날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주님의 제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제자답게 사는 훈련된 사람들에게 붙여진 닉네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에게 디보션하는 무리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주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먼저이고 그리스찬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나중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는 Every Christian is a disciple of Christ. 그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크리스찬들, 이런 닉네임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는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1차 전도여행으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나바는요, 서서히 자신은 숨기고 주도권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에게로 이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합류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이 뭐 힘들었든지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도에 하차를 하게 돼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 중심의 선교의 장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사역을 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무슨 일을 했냐? 1차 전도여행에 합류했던 조카 마가 요한이 탈락했다고 그랬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젊은 날에 1차 전도여행 때 실패 패배자 했던 마가 요한을 정말 좋은 일꾼으로, 성숙한 훌륭한 일꾼으로 만든 사람이 바나바예요. 물론 삼촌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겠죠. 뭐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마가 요한을, 사울을 바울 만들었어요. 바나바의 성품상 조카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실패자, 패배자를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세운 아주 탁월한 영향을 미치셨던 사람이 바나바였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에 쓴
이 서신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순교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인데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수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훗날 뭐예요? 마가 복음의 저자가 될 정도로 성숙한 리더가 된 거예요. 이쯤 되면 바나바 정말 좋은 초대교회 리더 지도자로서 좋은 본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제자를 삼는 아주 유능한 지도자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 바울을 발굴한 사람이 바나바였다. 그래서 바울 때문에 수지자 디모데가 제자로 양육되어지고 계속해서 충성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재생산 제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마가 요한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돕고 일으키고 세우는 초대교회 올바른 교제의 모델이었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바나바처럼 정말 올바른 교제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바나바 멋있어요. 바울도 멋있지만 그죠?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은 어시스트 하잖아요. 응? 농구나 축구 골을 넣도록 하기 위해서 골 넣은 사람도 스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시스트 해준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이 없이 어떻게 손흥민이가 되겠어요, 그죠? 손흥민이도 보면은 어시스트 해줘가지고 케인 넣게 하고, 다른 선수들이 또 어시스트를 잘 해줘야 손흥민이가 그 실력을 발휘해서 딱 골문을 두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바나바 어시스턴트의 천재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큰 교회 뭐 해가지고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은데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또 좀 이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형제교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누가 책을 하나 쓰고 스타가 됐다 싶으면 항상 그런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항상 세미나를 해요. 이게 요즘에 아주 최신 스타들을 아주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세가 없으면 절대 초청하지 않아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잘못된 그리스도인 교제의 예화를 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와 대조적인 아나니아 삽비라요. 아나니아는요 이름은 참 멋있어요. The Lord is gracious예요. 응?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정말 멋있는 이름이죠. 그리고 삽비라, 응? precious jewel. 그러니까 아주 귀중한 보배. 여기서 사파이어 보석이 나와요. 그런데 이름값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들은 이상적인 이 초대교회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행동을 합니다. 지금 잘 나가는 초대교회에 뭐요?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를 깨는, 응? 오늘날 교회도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게 바나바처럼 소유를 팔았어. 근데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의 아내도 알았어요. 둘이 짝짝꿍, 부부는 일심동체인가 봐요. 둘이 짝짝꿍 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공범이에요, 공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전부인 것처럼 줬어요. 사도들이 마음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발 앞에 딱
받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전부인 양 속였다. 결국 이것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심판을 받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심판은 졸지에 심장마비로 둘 다 죽어버렸어요. 베드로의 말을, 그죠? 갑자기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니까 혼이 떠났다. 그 말은 심장마비에 준하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죠? 이 심판은 소유를 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소유를 일부만 바치면서 일부를 성경에 보니까 훔쳤다고 그랬어요. 감췄다고 그랬어요. 횡령했다고 그랬어요. 착복했다고 그랬어요. 전부인 양 속인 것이 그들의 죄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부의 헌신을 드리면서 전부의 헌신을 하는 것으로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정의 탈을 쓰고 그리스도인 교제에 참여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돈, 사랑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간.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리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죠. 그죠? 그래서 막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 시 전립 완전히 다 멸망시킨 전리품의 일부라도 훔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누가요? 아간이가 이렇게 멸망시키기 전에 아까운 것이 좀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착복을 한 거예요. 숨긴 거예요. 뭘 훔쳐서. 그런데요, 그 다음 전쟁이 아이상 싸움이었어요. 아이상 싸움은 여리고성 싸움에 비하면,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상 싸움에서 패배를 한 거예요. 무려 36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싸움에서도 승리했는데 여호수아에게 찾아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항의하잖아요. 그때 이 아간이 전리품의 일부를 훔쳐 숨긴 것 때문에 아이상 싸움에서 패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간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때야 하나님의 분노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 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이 아간을 기념하게 했는데 그 무덤을 볼 때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거울 삼겠다 이 말이에요. 이 아간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도 성령을 속인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낼 만큼 내면 정직하게 내면 되잖아요. 누가 다 내라는 거예요. 차라리 헌금을 안 하는 게 낫지. 왜 속여?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누가 다 내라 그랬어요? 내든 안 내든 자기가 땅을 판다 안 판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기에게 맡겨주신 재산이잖아요. 팔든 안 팔든 자기가 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산이잖아요. 누가 내라 그랬어요? 감동받은 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체를 지금 잘 나가는 공동체에 찬물을 끼얹는 그야말로 공동체를 깨고 훼손시키는 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혹시 사람은 포장해서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 하나님 성령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저력이었어요. 파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범죄하다가 잘못하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 회개할 영을 가진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세상 조직과 다르다는 사는 것이 그 초대교회 인식이었어요. 거룩한 교회의 회복. 이게 인간이 만든 그 연약한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증명을 했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두려워한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얘기는, 경외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리스펙트, 존경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거짓으로 말한 아나니아를 베드로가 책망을 해요.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 말은 사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감추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느냐. 쉽게 오늘날 말, 네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이거 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속이냐는 거예요. 왜? 응?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행동을 사단의 역사로 규정하고 있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성령님을 속이는 일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이처럼 사단은 돈의 유혹을 틈타서 사람들을 조종한다. 이 뿔 달린 사단이 막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무섭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돈 좋아요,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나라와 열방에게 정말 유익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그것이 뭐요? 아킬레스 건이 되어가지고 사탄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는지 그랬어요. 어찌하여 아나니아에게 네 마음에 이 말은 뭐예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랜 계획 끝에 일어난 일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한통수가 되어가지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 속에서 가룟 유다처럼 계획 속에서 좀 초대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팔아서 내긴 내야 되겠는데 바나바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착복을 하고 나서 전부인냐 딱 이렇게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초대교회 지금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예요. 그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저는 성령님의 인도를 100% 따릅니다 라고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분위기만 회복이 돼도요, 세상에 굉장히 두려운 집단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 안 믿는 사람은 안 오겠지만 진짜 준비된 사람들이 모여오는 교회가 될 때 세상을 향해서 파워풀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 4절 상반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나니아가 소유를 팔지 않고 그대로 소유하고 있을 때나 판 후에도 그들의 소유를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이 청지기로서의 권한과 자유가 보장된 일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의 필요나 사회의 유익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것이지 강요된 것이 아니잖아요. 판값의 전부 혹은 일부만 드리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은혜 받은 만큼 드리면 될 것을. 그러니까 차라리
헌금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왜 해요?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책망하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사는 건데, 아멘? 은혜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 할 수가 없잖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야? 디스트리뷰션, 분배 차원에서, 그죠? 돈뿐만 아니라 은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균형 있게, 그죠? 다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서 자기 영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기적인 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 초대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해코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 교제의 탈을 쓰고 참여하는 척 하면서도 은밀하게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 정직하지 않은 거죠. 순수하지 않은 것이죠. 돈 사랑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단에게 조종당해가지고 초대교회의 하나됨과 사랑의 공동체를 깨는 행위를, 그래서 베드로는 초장에 아주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많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교회의 권위가 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아, 세상 집단과 다르구나. 응? 인간적인 집단과 다르구나. 응?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속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이 부활의 증인들이 막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위트니스 하니까 박해하잖아요. 감옥에도 가두고 협박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외부적인 핍박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신자들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내부 문제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분위기를 해치게 하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외부 핍박보다도 교회 내부 문제로 교회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무기력한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의 범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셨을까? 교회의 권위, 교회의 위상, 하나님의 이 공동체,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를 해치는 이 죄악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본질을 회복시켜서 계속해서 땅까지 처치 플랜팅, 교회 성장과 확장의 역사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 혼이 떠나버렸어요. 심장마비인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요. 두렵죠. 힘있는 장정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 무덤에 장사했어요. 통곡할 여유도 주지 않고 급하게 시체를 매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사회에서 가족이나 친족이 아닌 사람들이 시체를 급히 매장한 것은 이런 중범죄, 자살이나 반역이나 또는 뭐 파문된 거, 배교, 사형 등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하룻밤을 넘기지 않고 빨리 성 밖에다가 매장시켜 버렸어요.
남편을 장사한 지 3시간쯤 됐는데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온 삽비라가,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죠.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어요. 속에 보니까 삽비라에게는 그래도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요. 흥미진진하게 제가 봤는데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남편과 같은 생각의 공법이에요. 그죠? 이때 좀 회개했으면 이 삽비라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너희가 어찌 합격기와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삽비라도 역시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아요. 지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혼이 떠나버렸어요. 이거 심장마비죠. 충격받아가지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나바가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사도들이 권한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권한을 가지고 잘 사용하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삽비라가 죽었잖아요. 근데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었다 그랬어요. 소유의 판값 일부가 아닌 자기 목숨 전체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는 거죠. 일부 포장해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놨어요. 속인 거잖아요.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순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자기 실속을 챙기려고 했다가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전부 그냥 포장했다가 자기 목숨까지 사도들의 발 앞에 내던져지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 그죠? 참 슬픈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재물의 시험에 빠지면 개인의 삶과 공동체가 무기력해지는 법입니다. 복음 증거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한마음 한뜻의 사랑의 공동체를 깹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주는 교훈은 뭐냐면 초전에 박살을 해라.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거들랑 초전 박살을 내라.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베드로는 지도자로서 참 인사이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우리가 다 베드로처럼 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죄를 지은 그 원천, 소스를 알았어요. 그것은 사단이에요. 돈은 우리가 이용을 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올바로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수단일 뿐이죠. 그런데 돈의 그 유혹, 돈을 사랑, 자기의 욕심에 치우치다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죄의 원천은 결국 사단이다. 그리고 죄의 뿌리를 보았어요. 죄의 뿌리는 뭐냐면 인간의 이심, 인간의 욕심. 어떻게 나타나요? 전체를 바치는 것처럼 거짓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 그리고 예수님 제대로 잘 믿으면 겉과 속이 일치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죠? 자꾸 포장된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대로
그죠?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이것이 뭐냐? 크리스찬 삶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에 무슨 포장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죄의 근본 쟁점, 키 이슈를 알았어요. 결국 하나님과 성령을 대적한 거예요. 결과가 오늘 11절에 나오지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두렵죠. 너무 죄짓고 그렇게 될까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들만 교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투명 깨끗하게 살고 싶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동시에 좋아있고 인정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세속화되지 않아요. 세상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권위가 있고 파워가 있고 그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거죠. 아멘? 얼마나 멋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뭐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그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일이 많이 막 생기고 있다 그러잖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함이라는 게 뭐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지식의 출발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출발이다. 악한 자의 심판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리스펙트, 하나님을 존경하는 법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제2, 제3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분위기 초대교회에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전박살, 아유 미련해, 쐐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평범한 인간 공동체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범죄하고 징계를 받을까봐 두려워 준비된 영혼들이 주님께 이끌려 모이는 곳이에요. 멋진 설교, 훌륭한 건물,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함과 순수함과 하나님의 교제가 파워여서 사람들을 이끄는 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면 돼요. 가정교회. 막 건물, 화려한 막 럭셔리한 건물, 뭐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그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한 초대교회의 정신, 초대교회의 파워, 초대교회의 권위, 하나님 경외함, 이런 분위기가 파워가 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D.L. 무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10명만 나에게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나바 같은 사람,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명 있으면 아마 이 메트로 시애틀이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나바의
에와와 아나니아 삽비라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교제, 그리고 잘못된 교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돈, 재물의 청지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은혜 받은 대로,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여튼 돈뿐만 아니라 돈 하나의 상징이에요. 건강, 시간, 은사 모든 것 잘 사용해야 돼. 그죠? 돈 사랑으로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탄이 이렇게 개입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거 욕심, 이기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틈타게 돼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응? 사람들을 돕고 일으키고 세우는 교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죠? 응? 응? 정말 나눔의 본, 응? 정말 순수해요. 마음과 같이 일치해요. 믿음과 성령의 사랑이 충만한 교제의 모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좋은 모델이에요. 초대교회 이 권위가 그리고 파가 살아 숨쉬게 하는 그 성도의 좋은 본이에요. 반면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좋은 분위기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그죠? 돈이 목적이고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해요. 비교해요. 마음이 없는 포장된 삶을 살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하나님을 결국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 그죠? 그래서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정신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에게도 정말 실질적으로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적은 제사삼 교회의 성도들이지만 초대교회의 신자다운 신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리스찬의 올바른 교제가 있는 신자다운 신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그리고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신 이 정말 성전된 아버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기 원합니다. 사람들과 세상과 좋은 관계, 어그러진 관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나바처럼 그게 쓰임받는 아버지 삶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삶이 펼쳐질 것을 우리를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자삼등교회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교제가 있는 건강한 신자, 신자다운 신자,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인자는 그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령이라 성실하신 주님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일로 믿고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대로 드린 예배, 은혜대로 드린 헌금,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 일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성, 초대교회의 권위를 회복하여 정말 세상 속에서 파워풀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받은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주여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이전을 떠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